나타나엘에게 처음 나타난 한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한상을 나타나리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한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한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7장에서 한상을 본 이후에 3년에 지나서 3년째에 다시 또 다른 한상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니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에게 한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한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한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한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한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다니엘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는데 그 한상은 을레 강변에 있는 한상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본 적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합니다. 순양 가운데도 이 뿔을 가졌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은 더 길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고 말합니다. 긴 뿔 중에 그래도 하나가 짧은데 그 나라는 메대이고 긴 뿔은 바사입니다. 메대는 결국 바사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그 순양의 뿔 강력한 힘으로 대제국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앞에서 말했던 것은 이 순양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고대 근동 전역을 공격하며 그 이들을 당할 짐승이 없었, 당할 나라나 왕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구원할 자도 없고 매우 강해서 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이 파죽지세로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바사 연합군이 이 힘으로 점령했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남유럽 지역을 거쳐서 지중해 연안까지 엄청난 영토를 이 메대 바사 제국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핫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러분 3절 4절 환상 가운데 나타난 장면은 두 뿔을 가진 한 순양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부터 8절에 나온 환상 가운데 나타난 짐승은 숫염소입니다. 그리고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두드러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뿔이 있었다,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염소가 순양을 축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고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대왕이 또 아프리카와 인도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정복하게 되고 이 왕이 죽은 후에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왕이 즉위해서 25세부터 근동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고 32세의 정적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큰 뿔이 꺾이고는 곧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대신에 또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이제 퍼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두 아들도 남겨져 있었습니다만은 이들도 모두 암살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통치권을 차지하려는 권력의 투정이 이 헬라 제국을 혼란스럽게 하였지만은 결국은 이 네 왕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카산드라는 왕과 비두누야는 니시마크라는 왕, 시리아는 셀루쿠스, 애굽은 프루토필 내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왕으로 분류됩니다.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에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한 뿔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적으로 그들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름답고 탁월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리 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지형적으로나 또 기후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는 결국 이스라엘 땅이 비옥하거나 그저 물이 풍부하거나 산림이 울창하거나 그런 땅은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대로 말하면 젖과 꿀이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이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만큼 이 비옥한 땅도 없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저 산림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지형들이 생명으로 무성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쉽진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어저께도 내 짐승이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왔다는 그 말, 바다는 혼돈이고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세상을 바라보면 고해와 같은 세상입니다. 어떤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가 못해졌다가 하면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풍부에도 궁핍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말씀했던 거죠.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옥중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저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 의해서 쉽게 요동치지 말고, 그 말이 쉽지 않은 것도 저도 압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쉽게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만세반석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젖과 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게 주만 바라봐야 돼요. 10절에서 12절까지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행통하였더라. 곧 이 시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다. 이 하늘 군대라는 것은 하늘의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있지만 그들은 곧 장래의 하늘 군대에 미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통하여 생명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 그리고 성소를 헐었고 이 성소 안에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섬기게 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11절에도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12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레이기에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협합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들 자의로 행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도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 왕의 정한 기한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한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안디오쿠스 4세가 언제 무너집니까? 물었더니 2300주야까지다. 2300일이면 2300일이지 왜 2300일 주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루를 이틀로 계산하는 것,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2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2301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2300주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운 지가 BC 167년 12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진 지가 BC 164년 12월 14일로 계산하면 2300주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300일로 계산하면 6년 110일이 되고 2300일을 주야로 계산하면 3년 5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에피파네스 4세가 죽은 기간을 보게 된다면 3년이 조금 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300주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바빌론 제국의 멸망, 메데바사의 멸망, 또 헬라 제국의 멸망,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한상을 통해서 계시하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개인의 흥망성쇠도,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도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한상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래일을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예시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한상을 기록한 것을 바벨론 제국이나 또 메데바사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의 이 왕들이, 뿔을 가진 왕들이 이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을까? 무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만유의 주권자요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겸손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들이 종말장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요. 또한 앞으로 언젠가는 요한계시록도 한번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시대를 보는 분별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시대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거스리고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소망 없을 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 미래가 보이는 게 미래가. 하나님 우리의 장래의 길도 알게 하시고 열어가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쫓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외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교회도 민족도 온 인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법도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함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자유와 치유와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분별력과 통찰력과 예견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잘 계수하며 주님 맞이하기를 준비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마침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서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국 고사장에서 수험생들 오늘 시험 치릅니다. 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공부할 것들 잘 생각나게 하시고 그르치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시험 치는 이들 특별히 불쌍히 해주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전 세계가 하루속히 코로나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고 또 공급되어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되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 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 매일매일 제사드리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